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출처와 종류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자이다. 은사 받은 자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자다. 그렇게 가르쳤죠. 그 성령의 은사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고 그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몸의 비유를 들면서 은사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본문은 은사의 다양성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통일성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사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왜 이 은사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는가, 그 진원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은사의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요,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다른 이들과 특별히 구별난 은사, 구별된 존재인 것처럼 예배 시간에도 큰 소리로 방언을 하면서 자신들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을 제지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은 은사에서 제어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괄호 밖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중심은 이런 은사를 받은 자들 중심으로 급격하게 쏠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리더십과 질서와 은사에 대한 이해까지 어그러진 이해가 발생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마치 기울어진 배가 바다를 항해하도록 방치하는 꼴이 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음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함, 방언, 또 방언 통역까지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 방언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에 특별한 권한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주도하거나 장악하려 하는 거 참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이런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오늘 본문은 먼저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사가 어떻게 다양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예언,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이런 종류의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사의 전부가 아니라 바울의 생각나는 대로 은사를 그냥 이야기한 나열한 것뿐입니다. 그것 외에도 더 많은 은사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쓰인다. 그러면서 28절에 보시면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 그리고 30절 끝에 보면 방언을 통역하는 자까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양한 특성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우리 성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떤 그룹에 가면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강제하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에 동의하며 그 의견에 따라가게 되는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의견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거 훌륭한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후미진 곳에 위축되고 약한 사람들이 먼저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선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교회 안에 힘들고 연약하여서 상처받고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눈에 자꾸 띄어서 그게 눈에 밟혀서 그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손을 건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은사입니까? 이런 이들 배후에 이런 이들 때문에 후미진 곳에 있는 뒤처졌다라고 생각하는 아픈 사람들, 힘든 분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일어날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조직적으로 설득력 있게 가르침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자꾸 되묻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설명하면 단번에 귀에 쏙 들어오는, 이해가 곧바로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또 뛰어난 은사입니까? 이 가르침에 지혜에 조리 있는 조직적인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어서, 이 은사가 누구에게는 있어 보이고 자기에게는 없어 보여서 위축되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는 자랑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만하거나 위축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내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빨리 발견하는 게 축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항목이 뭔지 이름을 잘 몰라요,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못 깨닫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은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은연중에 무의식 속에 내가 행하고 은사를 여전히 발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가까운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볼 때는 내 은사가 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잘 안 보이는데 남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더 잘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다양성으로 충만하다라는 것만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다양성만 강조하게 된다면 혼란한 공동체처럼 보일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바로 거기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서로를 채워주는 이해의 끈이 우리 모두에게 엮여져 있을 때, 그것이 마치 공통 분모와 같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을 때, 그 위에 세워져 있는 다양성들은 우리 모두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좋은 자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공통 분모가 없이 그냥 각각 알아서 산다면,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카오스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해의 끈이 있고 그 공통 분모 위에 세워진 각자의 다양성이 있다면 저는 그 공동체는 반드시 건강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해의 끈이 필요합니다. 이 이해의 끈은 세 줄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해의 삼겹줄이라고 이렇게 칭해 보겠습니다. 이해의 삼겹줄. 이 세 가지의 이해가 필요한데,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상호 의존성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상호 의존성이 뭡니까? 서로 간에 의존하고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죠. 당신은 내 삶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없어서 지난주에, 당신이 안 보여서 지난주에 매우 궁금했고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럴 수 있는 당신은 내 삶에 참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인식이죠. 그리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의미를 잃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손과 발이 서로 따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둘은 언제나 이어져 있습니다. 몸에 붙어 하나로 이루고 있다는 말이죠. 손에게는, 사실 손의 기능 속에는 발이 필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손이 무언가를 만들고 조직화할 때 발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하는 것 같아서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발을 잘라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고통은 오롯이 손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손의 기능이 유연하게 할 수 있으려면 발이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거지만 해도요, 설거지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설거지 하다가 아기가 울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애 돌봐야죠. 젖도 먹여야 하고 돌봐줘야 되고, 세탁기가 끝났다고 울어대면 또 꺼내야 되고 널어야 되고, 이거저거 하고, 또 하다 보면 전화가 울면 가서 또 전화를 받아야 하고, 내가 손으로 뭔가를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도구가 저 멀리 있으면 가서 가지고 와야 하고, 내가 만든 어떤 걸 전시하려면, 창가에 어디 전시하려면 또 걸어가서 전시를 해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발이 서포터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를 해주기 때문에 손이 하는 모든 일들이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손이 한다고 해서 손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모든 것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하나라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우리도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이웃의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일을 행해서 뉴스에라도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교회가 아니지만 덩달아서 기분이 좋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라는 이야기죠. 저는 혼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한가람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래서 나 홀로 덩그러니 놓이게 된다면, 그러면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 한가람교회와 나는 아주 밀착된 상호 의존적 존재입니다. 떼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라는 말이죠. 여러분, 목사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가 흔들림 없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안정감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익을 서로 얻게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공석이거나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개개인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불안정하고 좌충우돌하며 교회가 거의 해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아무리 커도 닻이라는 그 하나에 묶여 있는 것처럼 구심점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서로가 그렇게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관계의 존재라는 말이죠. 나이 들수록 배우자의 존재의 의미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70, 80대신 분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꼭 필요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저는 저게 부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시간이 더해 갈수록 그런 의미가 깊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20대, 30대 젊은 나이에는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유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없어도 나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충분한 가능성이 자기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인식도 가벼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배우자의 의미가 깊어집니다. 왜요? 예전에는 그냥 아내, 남편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함께 공유한 역사의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을 지우고는 역사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 그런 큰 존재로 점점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수록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상호 의존성을 깨닫는 겁니다. 당신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두 번째, 이해의 삼겹줄 두 번째 줄은 뭐냐 하면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당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이 상호 의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호 의존성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이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 가려지고 덮어져서 하나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그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상대방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만한 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불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만나면 늘 내 존재의 가치가 파괴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가치가 우리 공동체를 복되게 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고, 서로 함께, 우리 서로 다양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양성으로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해의 삼겹줄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약한 지체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귀중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람 몸에서요, 갈비뼈는 외부의 충격을 감내하는 힘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은 어떻습니까? 심장은 외부 충격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갈비뼈라는 힘 있는 것으로 감싸서 보호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약해 보이는 지체가 내 평가 기준에는 쓸모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는 나보다 더 귀한 존재일지 모른다는 거죠. 갈비뼈가 심장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 같아. 너 너무 약해. 그렇게 조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심장은 갈비뼈보다 더 중요한 거죠. 갈비뼈도 중요하지만 갈비뼈보다 더 중요한 게 심장이죠. 심장이 멈춰버린다면, 없어진다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귀한 연약한 그 존재를 감싸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갈비뼈라는 것으로 이렇게 내장을 보호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 귀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공사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쓸모가 있겠습니까? 공사판에도요, 좀 거기에서 좀 많이 오래 일을 해본 사람이 일을 하지, 저같이 그런 일을 안 해본 사람은 거기 갖다 놔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냥 물이나 떠오세요, 뭐 이럴지 모르죠. 뭐 기술도 없으니. 그다음 뭐 제가 뭐 벽돌을 날라봤습니까? 뭐 등짐을 져봤습니까? 뭐 조금 하다가 보면 다 쓰러져 버릴 텐데 아마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저 같은 사람보다는 근육질에, 강한 힘에, 그리고 그 일들에 이력이 붙은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막 헐크같이 근육질의 사람이 훨씬 더 유용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헐크 같은 사람을 이 강단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아마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시뻘개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치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놓고 더 낫다, 힘이 더 세다라는 하나 가지고 가치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불쌍한 것이, 이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도 불쌍하지만요,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불쌍한 일입니다. 왜요? 아이들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른데 우리는 늘 너 성적 얼마 먹었어? 영어 성적 얼마야? 수학 몇 점이야? 이걸로 그 아이들을 다 평가해버리기 때문에 그 동일한 잣대 속에서 아이들은 성적이 높으면 으쓱하고 성적이 낮으면 바보 취급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끼와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공부는 못하는데 학교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끼와 재능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엄청나게 일명 성공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공부는 못했습니다. 요즘 검찰에 자꾸 불려다니는 양현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YG라는 거대한 기획사의 대표입니다. 아마 그 사람 돈은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겠죠. 얼마를 버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돈을 그 사람은 아마 1년에 벌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공부 잘했을까요? 그 사람은 일명 춤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늘 춤만 췄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끼와 재능을 적절한 데 사용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모두가 다 고등학교 때까지 천편일률적으로 공부라는 것으로 그 아이들이 평가받지만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 아이들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혹은 그거 아니래도 충분히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 아이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 삼겹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 의존적 존재라는 존중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약한 자들을 향한 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면 우리의 공동체는 아마 천국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는 우리 삶에 문제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의 은사가 다양성으로 뻗어나가기만 하도록 만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면, 두 번째 가르침은 그 다양한 은사를 자기식으로 천지사방으로 뻗어나가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씨줄과 날줄이 엮여서 아름답고 튼튼한 옷감이 되듯이 통일성 있는 모습으로 방향성으로 나아갈 때 그 다양성 또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다양한 기능은 제각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궁극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이 통일성을 설명하려고 성경은 오늘 12장에서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합니다. 4절에서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는 각각으로 뻗어가는 다양성 속에 있지만 그 다양성이 다 어디로 모여요? 성령으로, 주님, 예수님, 성자로, 성부로, 하나님으로 모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보십시오. 삶 위로 계셔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 하나님으로서 통일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생은 바로 그와 같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게 하셨지만 또 통일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양성이 그냥 다름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래서 다양성으로만 계속 뻗어나가게 된다면 저는 그 사회가 혼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그 사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굉장한 능력의 사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은요, 우리 사회를 묶어주는 공통분모라는 이 통일성 바닥 위에 있을 때 이 다양성이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다름은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르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되죠.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 기준이 뭡니까? 다 자기 자신 기준이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해요? 통합할 기능이 없는 거지요. 공통분모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각자가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전부 다 자기 방식으로 뻗어나가니 이걸 통합해서 힘으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죠. 성경은 그런 다양성만 강조하지 않고요, 그 다양성이 통일성으로 함께 묶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의 사역을 하시지만 그러나 한 하나님으로 통일의 역사를 감당하시듯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요, 언제부턴가 제가 어릴 때 TV 뉴스나 이런 데에서요, 미풍양속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기억 많이 나시죠?
근데 지금 TV에서 미풍양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언제부턴가 미풍양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사람을 얽어매는 획일성과 통일성, 사람의 다양성을 거부하는 말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풍양속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도덕도 없습니다. 그냥 각각 사는 거, 알아서 사는 거, 그게 그냥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각각인데 묶어낼 힘이 없습니다. 사회가 전부 자기 소리만 하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사회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험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자기 중심적으로 선포하는 이런 사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의문스럽고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를 묶어낼 통일성은 도대체 뭔가? 우리 사회는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이 다양성을 묶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도덕이라는, 윤리라는 공통의 공통분모가 우리를 묶어주는 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끈마저 다 끊어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묶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통일되어서 하나로 묶여있는 끈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가는, 한 방향으로 달리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다양성만 있는 게 아니라 통일성으로 묶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방향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 통일성을 위한 두 번째 비유는 1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몸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유였다면 두 번째는 몸의 비유예요.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그 기능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그 제각각이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일 때 서로 다른 기능이 아름다운 하나의 생명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지체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지체의 다양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체가 손, 발, 코, 입, 발가락 전부 다 다르게 생겼지만 그 다르게 생긴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각각 다 지 맘대로 아무 때나 떠다니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나 되어서 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각각의 다양성으로 활동하지만 그 다양성의 활동이 하나를 세워가는 아름다움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비유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양성은 제각각의 길로 네 맘대로 가라가 아닙니다. 한 방향으로 함께 달리되 자기 기능 따라, 자기 은사를 따라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공통분모 한 방향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말하는 일관된 목표는 늘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축하합니다. 당신은 귀신을 쫓는 그 은사를 받았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받았습니까? 말씀을 해석하는 깨닫는 지혜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그 은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은사들이 다 한 목표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하지요. 한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이 이루어야 할 목표는 통일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잘남과 높음을 자랑하는 재료로 삼는다면 여러분,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빛남이 은사의 목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빛나려고 은사를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6장에 구제, 금식, 구제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왜요?
그건 이미 자기가 상 다 받아버렸기 때문이죠. 그건 하나님께 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만 목적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건 자기 잘남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주장하여서 기득권을 얻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 앞에서 큰소리치면서 예배까지 주장하려고 덤벼드는 행위는 결코 건강한 은사 활용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일 뿐입니다. 바울은 은사 받은 자들을 책망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를 바른 목적으로 가르치면서 은사 유용론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은사를 받은 일이 아닙니다. 받은 은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사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교만과 자랑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 은사에는 교만의 DNA가 있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 자기 합리화와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런 DNA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받은 은사, 교만과 자랑으로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야 합니다. 특별한 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만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양하게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울러 하나님께서 조율하시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너는 왜 예언을 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방언하는 자는 방언으로, 예언하는 자는 예언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는 병 고침으로, 치혜의 말씀을 가진 자는 치혜의 말씀 선포로 각양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역을 다 아울러서 하나로 만들어서 목표를 끌어가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대에도 네 파트가 나뉘어져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악기도 여러 가지 악기가 각양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휘자의 일사불란한 지휘 하나에 한 소리를 내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엮어질 때 그것이 예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은사를 받아서 각각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지휘자이신 예수님의,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서 우리는 한 소리를 내면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삶의 오케스트라가 되어 하늘나라 찬양대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소리로 드러나게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아름다운 연합의 삶,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아름답다, 귀하다 여기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전도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 삶에 박아 놓으신 찬양대원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분야마다 하나님이 박아 놓으신 찬양대원입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라 할 때 소리를 내시고 소리를 줄이라 할 때 소리를 줄이시되, 그러나 여러분의 각자의 아름다운 음색, 누구의 소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다양성 있는 여러분의 소리를 내시되 통일성 있게 하나님의 지위를 따라서 아름다운 음색을 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